할렐루야. 네. 오늘 추석 주간이라 또 오늘 육지에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미소가 번지네요. 누가 가르치느라 다 보일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들,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적은 채 100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데 전쟁 없이 보낸 기간이 다 합쳐서 채 100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도 태어날 때 이미 우리나라에 전쟁이 6.25가 있었습니다. 제가 69년생이니까 뭐 전쟁이 끝난 지 불과 얼마 안 된 때에 제가 태어났었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 막내가 군대 갈 때까지는 통일이 되겠지. 그런데 제 자식까지 지금 예린이가 이미 군대 갔다 왔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적에 TV 뉴스에 항상 보았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그래서 베트남의 그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그 베트남의 공산 정권을 피해서 사람들이 보트를 조그만 보트에 수백 명씩 타고 가다가 물에 수장되고 하는 그런 뉴스를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그 베트남 사람들을 수용했던 난민 수용소가 있었고 늘 뉴스에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전쟁은 이제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어쩌면 역사 가운데 제 인생도 전쟁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여정일 줄 압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 그리고 공포를 남겨 놓은 거죠. 이 전쟁은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을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쟁의 시작은 사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적개심, 분노, 이것이 바로 전쟁의 씨앗들입니다. 간단해요. 이 내 안에 있는 분노, 적개심, 질투, 시기, 미움, 이것을 조금 확장시키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왜 시키는 줄 아십니까? 이 적개심 때문에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친구들 만들어서 한 사람을 공격하면 이게 전쟁이에요. 또 저 사람도 내가 당할 수 없어. 그리고 자기 편을 주변에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쟁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월감을 느낄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그야말로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평화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인 이 갈릴리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으로 비춰지지만 그렇게 한적하고 조용한 전원마을이 아니라 폭력과 전쟁, 살인과 폭등이 끊임없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정복자 로마에 의해서 피비린 나라는 전쟁이 늘 일어났었거든요. 그 전쟁에 맞서서 나라를 빼앗겼던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독립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잠시도 내전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게릴라전을 벌였고 또 폭력과 약탈을 일삼았던 것이죠. 자신들을 죽이고 피로 물들인 이 로마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 누가 영웅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웅 취급을 받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복 있는 영웅 취급당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오히려 맞고 쓰러지고 져주고 그리고 죽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맞고 죽어가고 쓰러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싸우는 자가, 어떻게든 싸움 잘하는 자가 영웅이던 시절에 심지어 힘없는 자들도 누군가 멋지게 싸우는 자들을 존경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싸움의 영웅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전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 즉 경쟁, 전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싸움과 경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쟁이 아니라 경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경쟁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요만큼 잘하면 나도 그만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은 다른 사람이 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뭐예요? 경쟁이에요. 저 사람을 밟아야 네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암암리 우리를 조여오고 있고 우리에게 쇠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세상에서 타인의 실수와 타인이 망하는 것이 승리의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법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냉면을 너무 좋아해서 인천에서 냉면을 먹다가 제주도로 오니까 냉면이 너무 그리워요. 다른 거는 하나도 그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냉면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아마 냉면을 좋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지에 갈 때마다 정말 가기 싫어도 가는 명분을 하나씩 꼭 붙이는데 냉면 먹으러 명분을 꼭 붙입니다. 가면은 그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집사님이기도 한 그분들이 목사님 제주도에서 또 나오셨어요. 왜냐면 갈 때마다 거기를 꼭 들리니까. 그리고 냉면을 듬뿍 이렇게 덤궈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주도에도 이 냉면 좀 분점을 내세요. 프랜차이즈를.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나한테 이 육수 내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기만 알아야죠. 이 경쟁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용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쓰러졌을 때 손을 잡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주위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 홀로인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참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고 동료 목사들도 있었는데 노예에 가면 이 작은 교회의 목사는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임원을 시켜도 나이가 어리고 그래도 꼭 큰 교회 목사들이 임원을 독차지해요. 참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이 젊은이들이 많아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 가면서 플리마켓을 하고
길거리에서 떡 사세요 막 그러면서 뭐 사세요 가방 사세요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야, 저 젊은이들 참 열심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교회도 경쟁.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구석으로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편하지. 나는 경쟁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이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끔 초라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짓밟는 사회 속에서 경쟁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타인은 서로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동지, 서로 함께 손잡고 가야 될 가족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고 대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옆집 아이가 좋은 학원 보내서 성적이 오르면 절대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왜? 나만 알고 있어야지. 내가 돈 버는 좋은 방법들 절대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까지 하면은 시장이 좋아지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서로 더 위에 서려고 더 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경쟁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 네가 먼저 해 하고 양보해 주는 것. 이게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이해하는 사람,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말. 그러므로 평화는 일궈내는 것입니다.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농부가 자신이 심은 식물을 가꾸어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도 서로 일구고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혼하면 바로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가정은 일구어 나가는 것이고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쟁을 지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입니까? 참 이번 주에 제가 좀 감동한 일이 있었어요. 감동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거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상담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겼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교회를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평일에 오셔서 우리가 의자를 이렇게 올리면은 잘 안 올려져서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일일이 교회에 오셔서 그 의자 하나하나 다 올려보고 안 올려지는 거 다 고치고 가셨다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남아서 목사님 제가 와서 그거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하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감동 그러면 장로님이 오셔서 전 재산을 헌금하고 왔다. 그래야 여러분 감동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가 별로 감동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돈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작은 것들. 하루는 저 풀이 우거진 밭에 갔는데 우리 민지가 땀을 딱 돌리면서 풀과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 풀을 뽑는 게 아니라 풀과의 전쟁이에요. 그 뒤에서 분노에 가득 찬 옥명 집사님이 풀을 잡아 뽑고 있었어요. 풀을 머리끄덩이 잡듯이 막 잡아 뽑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전 참 아름다워 보여요. 참 마음이 따뜻해 보여요. 그런 것이 평화를 일궈내는 거예요. 평화를 일궈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큰 곳에 있다면 뭔가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YH
그 여공, 소위 말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순이들의 반란, 그것이 우리 나라의 민주화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대접받지 못하고 그냥 공순이라고 불렸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우리들의 그 부모님들 세대. 그래서 그거에 항거하면서 그 시발점이 됐던 한 여자가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그 누나가 시골에 와서 그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에게, 애야, 너는 신문을 읽을 때 헤드라인 큰 거 읽지 말고 쫙 구석에 있는 아무도 읽지 않은 작은 거, 그거를 읽어라. 거기에만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평화를 읽으려면 우리의 관심이 작은 것에 가야 됩니다. 너무 큰 것에 있어요. 원펀치 쓰리 강냉이 날리려고 하면 안 돼요. 작은 것. 그것이 화평을 이룬다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타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타인이 여러분을 편안하다고 여깁니까? 전쟁이 그치려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이 먼저 화평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이 복잡하니까,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수근수근대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씹고 분열과 다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다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주는 사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 두 사람이 안 좋으면 제가 중간에 껴서 주영아, 준석이가 너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석이가 너를 참 좋게 보더라, 참 형답고 참 편하게 생각하더라. 또 준석이에게는 주영이가 너를 참 사랑하더라. 뭔가 좀 어색하죠? 우리 잃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서로. 야, 준석아, 주영이가 하는데 말이야, 너 찬양이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 꼭 너한테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얘기하더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더라.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해주는 얘기니까 절대 준석이한테 네 마음을 드러내놓지 마.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요. 이래서 다 망하는, 이래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야말로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일궈내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농부는 열매를 일궈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김 목사, 이 목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저희 셋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 세 사람이 도대체 맞는 구석이라고 한 구석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친하게 지낼까? 여러분, 김 목사 아시죠? 아마 김 목사님 여기 목회하면 여기 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혼내고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리 역할을 해줘요. 내가 김 목사에게 조금 상처를 입고 조금 서운하면 이 목사님이 중간에 있어서 성찬이 형이 형사들 되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서로 알아요. 또 이 목사가 약간 삐지면 또 제가 나서요. 야, 항상 성찬이가 문제. 야, 성찬이가 너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
마음 풀어라. 또 내가 삐질 때는 또 김 목사가 또 중간 역할을 해줘. 이게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방식.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서로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꿈꾸지 마세요. 그거 이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한 사람이 좀 낙심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다리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창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이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끊어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마치 생각해주는 것처럼 이수야, 예린이가 그런데 말이야,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 옳은 것 조심하시죠. 그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지나치게 의롭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땅의 테러리스트. 나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종교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오라! 그러면 뭐 이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가 돼서 다 죽여요. 지금 탈레반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탈레반들이 여자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여자들. 그럼 물건보다도 못한 존재를 만들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종교적 확신범들이 이 사람. 확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룰이 여자들을 대해주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평화를 깨는 행위예요. 평화를 깨는. 물론 힌두교도 잘못됐고 뭐 모슬렘도 잘못됐고 다 잘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들이 굶주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줘야죠. 그들이 아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믿는 신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고소하다, 싸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고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사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심판은 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굶주린 그들에게 떡을 줘야 되고 아파하는 그들을 치료해 줘야 돼요. 왜 테레사 수녀가 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가봤잖아요. 콜카타에 가봤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그 사역하던 그 현지에 가봤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제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불황자들의 천국이에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차별하지 않았어.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평화가 있어. 종교가 무엇이든지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의 범주 안에 다 넣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사랑으로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주영아? 네가 가는 곳마다 싸웠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웃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네가 갔는데 멀쩡하던 것이 막 서로 싸우고 막 사람들이 머리끄덩이 잡고 막 하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야, 나는 옳아, 내가 하는 일이 맞아. 그러면 전사가 돼야 됩니다.
그 손에 사랑이 들려 있어야지 칼이 들려 있어. 그 손에 평화가 들려 있어야지 그 손에 저주가 들려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시소가 뒤에